오늘 말씀의 제목은 9절에 나오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느헤미야서는요, 폐허가 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단순히 과거 역사 이스라엘의 이야기로만 읽어서는 안 되고요, 오늘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나의 이야기로 읽으셔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느헤미야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하는 이 일이 의미가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에겐 다르게 다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에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누군가와의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성벽 재건은 무너진 가정을 회복하는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분에게는 다시 시작해야 하는 사업이나 학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 이 성벽은 맡은 직분 또는 사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공동체를 세우거나 또는 교회를 세우는 일들이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벽을 재건하고 회복시키는 일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또는 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하고 읽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느헤미야로 세워주셔서 여러분의 어떤 무너진 영역들,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고자 하나님이 리더로서 세워주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으실 때 그 마음으로 읽으시고 내 삶의 어떤 부분을 세워갈 것인가,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이 무너진 부분들을 잘 세울 것인가, 이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일들을 감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영적인 도전, 그리고 방해, 강력한 공격들이 언제나 우리를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누누이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이것을 그냥 탁 인정하고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할 때 나름 신부는 노예였지만 그래도 안정된 터전을 가지고 먹을 것 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습니다. 근데 본인들의 뜻과는 달리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행복 끝 고생 시작이었습니다. 먹을 수 있는 것이 없었고요, 마실 수 있는 물도 없었고, 도망가는 그 순간부터 바로와 이집트 군사들의 추격을 받는 도망자 신세가 된 것입니다. 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삶도 그렇습니다. 본토 친척 그 갈대아 우르 땅에 살 때는 그냥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안정되게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곳을 떠나라,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부터 고생이 시작되고 갈등이 시작되고 다툼이 시작되고 외부의 적들의 공격과 시험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내가 괜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느헤미야도 나름 페르시아에서 성공한 인생을 살고 술 맡은 관원으로서 제2인자의 삶을 누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과 사명을 딱 가지고 예루살렘에 도착하는 그 순간부터 이제 조롱을 받고 협박을 받고 위협을 받고, 지금 오늘 말씀에 이르면 이제 암살의 위협까지 당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도전들이 강하게 오는 것이죠. 성벽을 쌓으면 그 높이가 높아질수록 계속해서 영적인 도전들과 방해가 우리들의 믿음의 길에서 우리를 떠나도록, 하나님 주신 사명을 포기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입니다. 한번 느헤미야 오늘 6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사람 게셈과 그 밖에 우리 원수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러나 그때까지도 성문들의 문짝은 만들어 달지 못하고 있었는데 산발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여러분, 그런데 이 1절 2절을 읽으면서 한 가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내 잘못과 상관없이 닥치는 여러 가지 고난, 어려움,
또 이 믿음마저 포기하고 싶은 강력한 사단의 총 공격이 일어나는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냐면 바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이 완수되고 성취되기 일부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1절에도 원수에게 무슨 소식이 들려갔습니까? 성벽이 다 완성돼서 이제 문짝만 달면 끝이 나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제 사단이 패배할 시점이 다가왔다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영적인 승리가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사단은 총공격을 해서 이 완수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사명과 비전을 이루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공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박해가 심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가 위로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12장 12절에 한번 같이 화면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아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자들아 즐거워하여라.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나서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다.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몹시 성이 났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영적인 도전을 주는 사단의 마음인 것이죠. 무언가 이제 성취가 되고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자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다는 것을 알고 화가 나서 총공격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 어려워요. 계속 힘든 일이 있습니다. 이제는 포기해야겠다. 이젠 그만 내려놓아야겠다 하는 그 순간 이제 다 왔구나. 이제 다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과 축복이 나를 통해 이제 곧 이루어지겠구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랫동안 이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믿지 않는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 친정 식구들 위해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근데 내가 참고 이렇게 사랑으로 계속 대하고 손해보고 양보하고 기도하면 할수록 변화되고 좋아져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더 나쁘게 대하거나 더 악랄하게 대하고 무례하게 굴고 상처 주고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다 이제 그냥 다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기도도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런 시점 딱 왔을 때 그때가 언제냐? 이제 문짝을 달 때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제 끝날 때가 됐다는 것이죠. 구원이 이루어질 순간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악랄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역에서도 여러분 구역장을 맡아 구역원들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하고 교사로서 이렇게 섬기다 보면요 한계가 올 때가 있습니다. 지치는 순간이 옵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은 때가 옵니다. 오히려 누명과 억울함을 당하고 욕을 먹는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려놔야겠다 하는 그 순간이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지는 문짝을 달기만 하면 되는 그 순간이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나아가면 성벽 재건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게 방해하는 세력들, 마귀의 세력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이 극심한 시련과 고난들은 우리 앞에 펼쳐질 승리와 축복의 전주곡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덧붙여 한 가지 또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 속에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반드시 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때 감당할 수 있는 것만을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시험 당할 즈음에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신다는,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신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오늘 2절에도 원수들이 느헤미야에게 화친을 요구하며 평화 협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우리 만나자, 오노 평야에서 우리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라고 했는데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복해서 암살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로 하여금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사냥꾼의 올무와 덫처럼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자칫 잘못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속임수와 음모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 일부러 속이려고 마음 먹으면 안 걸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에게도 그들이 대화로서 문제를 풀어보자, 우리 평화적으로 해결하자라고 했을 때 거절할 수 있는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피할 수 있도록, 도망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그래서 그전에는 보이지 않았는데 위험한 것들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인 것 같지만 그들의 마음의 흉계와 계략들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시고 또 깨닫게 하십니다. 저희 이제 아버지께서도 30년 한 교회에서 부임하시고 은퇴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은퇴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처음으로 부임한 교회에서 은퇴를 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여기면 쉬운 일인데 그만큼 그 사이의 어려움과 위기와 또 마귀가 파놓은 그런 여러 가지 덫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잘못 한 번만 결정을 하거나 잘못 어떤 선택을 하면 그냥 목회가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파멸할 수도 있는 그런 선택들의 함정들이 계속해서 있는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빠져나가며 그것을 내 힘으로 어떻게 피하겠느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피하게 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 당할 쯤에, 시련을 견디는 중에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또 벗어날 길을 마련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3절 4절을 보면요, 그들의 제안에 대해서 다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그런데도 그들은 똑같은 것을 4번씩이나 요구해오고 그때마다 나도 똑같은 말로 대답하였다. 여러분, 같은 제안을 4번씩이나 하는데 그것도 같은 말로 거절하기가 참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대화하자고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의 대답은 한결같았습니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소.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 가겠단 말이오.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물론 그들의 흉계와 계략이 있음을 알았기도 했지만 사실 그의 대답은 사실이었습니다. 갈 시간이 없는 겁니다. 정말 큰 일들을 앞두고 그렇게 다른 것에 신경 쓸 겨를이 없다는 것을 지금 느헤미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중요한 사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정말 중요한 우리에게 소명이 있으면 한눈 팔지 않습니다. 내게 정말 중요한 비전이 있으면 우선순위의 문제가 그냥 정해지는 것이죠. 진짜 중요하고 긴급한 일이 무엇인지 알면 헛된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죄가 언제 찾아오는가, 우리에게 위기가 언제 오는가, 내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 소명에 대한 의식들이 약해지면 무엇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리고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게 되고 헛된 것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서는 안 될 일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도 사명과 목적이 있을 때는 그의 눈이 빛이 났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평안한 궁전에서 안락하게 있는 순간부터는 점점 사명도 소명도 사라지고 맙니다. 그래서 모두가 전쟁에 나가 싸우는 그때 한가롭게 왕궁에서 거닐다가 누구를 봅니까? 밧세바를 보고 간음의 죄를 짓고 더 나아가 살인의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 영적인 침체와 이 영적인 위기는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쳐서 오는 게 아니라 평안함 가운데
익숙해지고 안락함 가운데 영적으로 방심하는 가운데 찾아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바알 선지자 850명과 싸울 때는 굉장했습니다. 믿음으로 막 강하게 이겨냈습니다. 눈이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그 전쟁의 승리로 끝나고 목적도 사명도 없이 쉬고 있는 그때 우울함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낙심도 찾아오고요. 심지어 자살 충동까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는 더 우리가 맡은 일들,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부분, 무너진 부분들을 세우라고 했던 그 영역들에 더 헌신하셔야 돼요. 편안해지고 싶은 마음이 들 때마다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기 너무 피곤하다 하는 그때가 바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이 나를 지켜주고, 내가 사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명이 나를 지켜주는 것.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 상황에도요, 이 바이러스의 감염도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하고 긴장하고 철저하게 방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적인 나태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든지, 우리의 영적인 사명들, 예배의 사명, 또 우리 맡은 직분에 대한 사명들이 소홀해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배 이렇게 한 번 드리는 것을 사다리에 비유해서, 사다리로 이렇게 올라가지 않습니까? 한 번 정도 이렇게 사다리에 그 막대기가 없어도 한 칸 정도 더 잡고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개가 빠지고 나면 굉장히 애를 써야 됩니다. 세 개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내 키로서 올라갈 수가 없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면서 물론 집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과 이렇게 관계를 하고 성령 충만하게 할 수 있겠지만, 사실 혼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공동체를 허락하시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람들과의 감염이나 접촉이 염려가 된다면 혼자서 낮이라든지 밤에 교회 와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내 사명이 희미해지지 않도록, 내 믿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 사명을 잃어버리고 비전이 흐려지는 그 순간 사단은 여러 가지 속임수와 올무와 덫을 던져서 그것들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의 믿음과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저녁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다잡으시고 또 영적인 느헤미야로서 내가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인가, 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가야 되는가, 여러분 다시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사단은 이번에도 절대로 호락호락하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4번의 대화 요청에도 거절이 되자 이제 5번째는 편지를 보내는데,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통해서 페르시아의 왕에게 반역을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거짓 루머와 소문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봉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누구나 열어볼 수 있는 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소문 퍼뜨리라는 것이죠. 그리고 소문이 퍼지고 있다는 것을 느헤미야에게 의도적으로 알려주어서 빨리 우리와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은 만남을 통하여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인 것입니다. 당시 느헤미야를 신임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이 이 소문의 사실 여하와 상관없이 이 소문이 들려지면 바로 호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누명을 쓰고 처형을 당할 입장도 되었습니다. 우리 한번 5절부터 7절까지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5번째도 산발랏이 심부름꾼을 시켜서 같은 내용을 보내왔다.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편지는 봉하지 않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소.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두려움을 미끼로 느헤미야를 움직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 느헤미야는 아주 간단한 회신을 보냅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에게 회답을 보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사실이 아닌 루머나 이 소문에 대해서 그것을 일일이 해명하고 풀려다 보면 오히려 이 꼬인 실타래를 풀다가 더 꼬이는 것처럼 그럴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담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을 지켜보고 또 이 상황 속에서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만약에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왕을 두려워했다면 그는 나름대로 항변도 해보고 또 변호도 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자신이 양심적으로나 도의적으로 그러한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시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에 느헤미야의 간절한 그리고 짧지만 강력한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 새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 히브리어 원어나 또는 다른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뭐 같은 이야기죠. 근데 이런 것입니다.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두렵고 억울하고 누명을 해명하고도 싶을 것입니다. 기도도 하고 싶지 않고 이렇게까지 하면 내가 굳이 사명을 감당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억울하면서까지 내가 할 필요가 있을까? 다 그만두고 싶다라는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바로 그 순간 느헤미야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 일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가진 이 기도는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이 사명들을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그런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사명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고 또 다 그만두고 싶은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때 기도의 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한번 같이 외쳐보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발락과 도비아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정말 치졸하고 치밀한 계략을 또 하나 세우는데요. 그것은 바로 느헤미야와 아주 최측근인 스마야라는 사람을 매수했습니다. 뇌물로.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이제 자객이 오늘 올 거니 너가 도망가서 어디로 도망가냐면 성소 한가운데로,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면 누구도 들어올 수 없기 때문에 안전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그를 설득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번에도 이 원수가 파놓은 올무, 덫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론 깨닫게도 해주셨겠지만 특별히 피할 길을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하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성소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서 안전한 장소이지만 동시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당연히 이 말씀을 알았고 그 말씀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살려고 해도 내가 거기만큼은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거절을 하고 보니 나중에 깨달아 보니 이게 계략이었구나를 알게 된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요 무알데벨의 손자인데 운박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리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죠. 근데 어떤 자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느냐? 첫 번째는 사명을 붙잡고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안과 아무리 돕는 자들의 협력이 그럴듯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그것은 사단의 목소리인 것입니다. 오늘날도 막 이런 예언도 있고 저런 꿈의 해몽도 있고 막 그러는데요,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가 된다면 우리는 들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병을 고치고 놀라운 기적들이 내 눈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느헤미야는 깨달은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시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의 삶 속에서 계속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나의 생명을 지키는 일들을 할 것인가. 바로 이때 느헤미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돌보심을 받은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며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아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드디어 성벽 재건의 역사가 끝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원수들은 기가 꺾여서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승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손을 붙잡고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었는데 이제 이 원수들의 모든 음모와 계략에 하나님이 직접 보응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손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맡겨드리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혹시 이 찬양이 느헤미야가 작사하지 않았나 찬양을 발견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하는 찬양이었습니다. 물론 오늘 우리 세번역 성경에 손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내 손에 힘을 주십시오.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후 흑암 속 비추사 빛으로 꼭 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여러분,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여러 가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또 섬기면서 때로는 그만하고 싶을 때도 있고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가족들을 세워가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세우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억울하게 교회 안에서도 소문과 누명으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릴 때가 있습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했던 기도처럼 또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이제 곧 성벽 완공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또 격려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나아갈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 가운데 포기하고 싶고 믿음의 길, 믿음의 여정 가운데 낙담할 때가 많지만 그때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맡은 사명들, 믿음의 이 길들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